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함께 하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화에서 저명한 인사나 인기 있는 배우가 예기치 않는 순간에 등장하여 잠깐 연기하는 것을 카메오라고 합니다. 카메오는 원래 보석 위에 도드라지게 새기는 조각을 뜻하는 말로서 그 영화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연출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바라만 보아도 가슴이 설레는 사람이 잠시 내 삶에 카메오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 카메오의 등장은 잠깐의 기쁨과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붙잡아둘 수가 없어서 오히려 아쉬움과 상실감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카메오처럼 찾아오신 줄 알았던 예수님은 카메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샘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1차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제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의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신 후에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을 시작으로 각종 병자를 고치시며 전도 여행을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적인 모든 주도권을 잡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그들의 시비를 감당하셨는데, 금식 논쟁이나 안식일 논쟁 등을 통해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3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제1차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는 장면인데, 이때까지도 예수님은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지속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들은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바닷가로 잠시 물러가신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12장 14절 15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잠시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목숨을 잃을 것이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자발적으로 잡히셔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며 죽음을 피하지 않은 사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닷가로 잠시 피하셨는데, 그때에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이 나온 지명을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라고 쭉 나열하고 있는데, 예루살렘과 이두메는 유대의 남쪽 지방이고 요단강 건너편은 동쪽 지방이며 두로와 시돈은 북서쪽 지방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당시 교통도 불편한데 유대 땅 전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1차 갈릴리 전도 후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역적으로 얼마나 널리 전파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무리가 주님께 나왔다는 사실은 그 당시의 백성들이 로마의 억압적인 통치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적으로는 지도자이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형식과 외식에만 치우쳐서 오히려 그 백성을 무거운 율법으로 짓누르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심히 유리하며 고생하다가 진리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구름대같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듣고 똑같은 능력의 치유사건을 경험한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형식만 있고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는 복음이 그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민에게 선포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와 반대로 9절 10절을 보시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님이 무리의 에워싸움을 피하기 위해 배를 준비할 정도로 많은 무리가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이 기회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무리들이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절호의 기회에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뒤에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은 모두 고침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왔음을 알고도 그 기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버림받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러지져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성경을 연구하며 백성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조차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이 사실을 귀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뛰어난 영적 분별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귀신들의 고백에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복종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호칭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당신은 쉬라고 하는데 만약 귀신들에게 존경심이 있었다면 쉬라는 호칭 대신에 주라는 뜻의 퀴리오스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입술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께 나아갈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 즉 지식과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들처럼 입술로는 훌륭할 정도로 고백을 하는데 그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회를 알면서도 붙잡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입술 고백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철저하게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자신과 싸워야 했고 자신의 신앙을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 날마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바울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은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삶의 믿음의 흔적이 없고 입술 고백만 하는 형식주의입니다. 자칫 성도들 중에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오해하여 무엇이든지 고백만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형식주의입니다. 그 형식 안에 본질적인 내용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담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1차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시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시는데 제1차 사역 때와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장소가 산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산을 의미하는 오로스라는 단어 앞에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는 정관사 토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자주 올라갔던 어떤 특정한 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산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지만 어디든지 간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소를 산으로 선택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산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현세적인 복만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자들의 접근을 막아주는 분리된 장소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에게 내려진 장소였습니다. 구약시대의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고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 엘리야도 산에서 자신의 사역과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셨으며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에서 부르셨다는 것은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그 산에 올라가서 새벽까지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이 사실이 제자들을 세우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향하기 전에 모두 신의 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는 그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때 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세상의 일과 분리된 그 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셨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미래는 율법과 규칙에 묶여 생명을 잃어버린 유대교에서 벗어나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12제자를 택하셨고 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의 지체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매일매일 영적인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본문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 나와왔던 자들은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온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나왔고 헤롯 당원들은 헤롯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와서 정치적인 사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군중들은 그들과는 달랐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의 병을 치유받을 지극히 사적인 목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부르신 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철저한 희생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르심으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맞도록 쓰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는데 그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유대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산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세워질 미래의 교회는 주님 다시 오셔서 들림받기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말은 잠깐 등장한 카메오처럼 일정 기간만 함께 계시다가 떠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택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자로 삼으시고 생명을 주심도 감사한데 당신의 크신 사역에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역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기에 전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케루소입니다. 이 말은 진리와 구원을 선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전도의 사명은 단순히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 생애에 걸쳐서 제자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1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특별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람어로는 게바이며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 그의 고백을 칭찬하신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신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즉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께 불을 명하여 멸하기를 강구할 정도로 열정적이고 과격했습니다. 이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결과를 보면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수명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그는 신약성경 5권을 저술하였으며 긍휼과 자비란 찾아볼 수 없었던 그가 후세에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정도로 그 성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면 성격도 달라지고 그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두는 교회의 기둥같이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신 자로 선택은 받았지만 메시아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의 경건을 잃어버린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심장에 팔아넘기고 그 사실을 비관하다 스스로 목을며 죽었습니다. 이처럼 비록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지면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개인의 경건이 무너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때부터 그 봉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귀찮은 일로 변해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개인의 경건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인격적 교제를 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경건이 무너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받은 은혜가 없는데 무엇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빈들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이 되어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자들이 사람을 마을로 보내서 사먹게 하자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 성도는 항상 줄 떡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지금 그 떡이 내 손에 없다면 어린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져가는 능력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떡이 없는데 내 심령에 풍성한 말씀이 없는데 무엇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성도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경건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